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 be saved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Oh, it's gonna be forever.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o sing like never befor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We worship you.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Everything within me. Bless your name. 이 시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 그리고 호세아 11장 10절과 11절 두 성경 구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찾으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이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계속 10절과 11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스라엘 중보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로 자기들의 고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풀어 나갑니다. 먼저 호세아 3장 4절 말씀 여러분이 잘 주목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북방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공백 기간인 암흑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 이러한 기간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형벌의 기간만을 의미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는 기간이고 아울러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성도들은 때때로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습니다.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 2000년 전부터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더딘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란 누구예요? 우리 죄인들. 우리 이스라엘 또 이방인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라도 오래 참으셔서 그 어떤 죄인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 그런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호세아 3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말일에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 돌아온 후에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왕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는 그들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야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호세아 11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장차 그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사자의 울음소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애타게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하필 사자의 울음소리로 비유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밀림 속 동물의 왕 사자가 자기 새끼를 자꾸 부르는 음성이 너무 크고 간절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자기의 잃어버린 새끼를 애타게 자꾸 부르는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크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박한 음성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30절에 역시 여기도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역시 사자의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자기 백성을 향해 부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수많은 날들 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한 수많은 박해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회유하시고 권유하시고 강건해 오셨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자들의 박해와 폭동 사건을 통해서 계속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어서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사자처럼 부르시는 저 음성을 이스라엘이 다 듣게 해 주옵소서. 이런 절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찾고 애타게 부르시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사자의 울음소리로 듣고, 더 늦기 전에 더 극심한 어부와 포수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풍광과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이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부를 때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떤 경우는 어부를 불러서 그냥 그물을 던지고 또 낚시를 던져 그들의 코를 꿰서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부를 보내 그들을 낫게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마지막은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총을 가진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면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박해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 어부들을 보내셔요. 그래도 안 되면 많은 포수를 보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독일의 히틀러 같은 아주 잔인한 포수를 불렀을 때 얼마나 죽었죠? 600만 이상이 완전히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게 그런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어부를 보내고 포수를 보내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쫓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간곡하게 주고 계십니다. 자, 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사자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새와 비둘기같이 떨면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그 말씀 보면 그래서 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걸 잘 보세요. 새와 비둘기같이 떨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지상 천국에 들어가 참 안식과 평안과 영생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새 중에 비둘기는요 순결한 그 날짐승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기 둥지로 돌아가라는 그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 본능이 어떤 새보다 강한 날짐승이 비둘기라. 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날짐이 다 그런 중에 특별히 이 비둘기는요 반드시 나는 내 둥지로 돌아가야 된다. 이 귀소 본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차 지난
900여 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때가 되면 강렬하게 하나님과 고국 이스라엘을 사모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난 19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모임을 가졌다가 헤어질 때마다 하나같이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축배를 들고 외치고 해진다는,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보세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귀소본능이 그 고백 속에서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 돌아갈 땅은 이스라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영원한 번영. 우리도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하는 귀소본능,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강렬한 본능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있어야 되고,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모든 열조들이 하루같이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살았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귀소 본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자 여러분, 우리도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고 우는 사자의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늦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용서받은 탕자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를 통해서 애타게 사자의 울음소리로 부르시는 저 음성,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시고, 또 오늘도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저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새 중에 가장 자기 둥지로 반드시 돌아가려고 하는 기소 본능이 강력한 비둘기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천국 사모의 귀소 본능이 우리 속에도 계속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 귀소 본능에 간절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어서 디아스포라에서, 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이 첫 회담을 위해 베를린에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독일의 외교부 장관과 함께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6일 첫 장관급 회담을 독일 베를린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두 외교부 장관은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랍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의 생각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으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던 아랍 국가가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아랍 세계의 현저한 태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념관 방문록에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 된 영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는 안 된다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두 장관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방문에 동행한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은
양국 외교부 장관 간의 역사적인 첫 회의 장소로 베를린이 선택받은 것은 큰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새 장관은 독일 수도 외곽에 있는 정부 소유 게스트하우스에서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언론 발표에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계속 함께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은 연설에서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독일이 모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며 두 국가 해법과 더 나은 지역 조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 나히안 장관은 지난 9월 29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1967년 이전 국경선을 바탕으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회담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 또한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대화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팔레스타인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회담에서 관광과 무역이 주로 논의된 반면 앞으로 안보를 포함한 더 많은 회담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데이비 프리드먼은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이는 이스라엘과 걸프만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비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월 4일 인터뷰를 통해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이스라엘과 걸프만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리드먼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궁극적으로 이란이 악의적인 활동을 끝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유감스럽게도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상황이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2015년 이란 핵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 이란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 금수와 금속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첨단 방공 시스템인 S-400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드자가리안 러시아 대사는 이란 일간지 레샬라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 위협을 일축하고 10월 18일 이후부터는 이란의 무기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은 기존 레이더로 포착할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S-400을 도입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전력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 스냅백을 선포했지만 많은 유엔 안보리국의 비난을 받은 가운데 무기 금수가 종료되는 10월 18일 이후 각국의 행보에 귓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